목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에 나온 하만의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혜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페르시아의 최고의 지도자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심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별일 아닌 일로 마음이 상해서 상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대개는 감정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모르드게 개인을 향한 분노를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적인 적개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하만은 유대인 진멸을 실행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 하만은 자신의 행동에 당위성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13일에 그 제비가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주 교묘하게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왕을 설득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애매모호한 말과 거짓말로 유다 민족을 진멸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사는 민족 하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애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이 다른 어떤 백성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유다인을 진멸시킬 조서를 내려주시면 뇌물로 은하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300톤에서 370톤쯤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더 가관이 아닙니다. 하만의 뇌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왕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왜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실 하만이나 왕 같은 이런 지도자, 아하수에로 왕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자로 삼고 있다면 참 끔찍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 쉽게 인장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건네주며 말합니다. 11절에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왕은 한 민족의 생명이 걸린 엄청난 결정을 너무나 가볍게 내리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무책임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받은 하만은 자신의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일사천리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일을 진행합니다.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었습니다.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나라와 민족의 글과 말로 조서를 쓰고 왕의 인장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모든 지방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 전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13절에 유다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잘 지냈던 이웃을 이유 없이 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빼앗으라고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만은 그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인간의 탐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보발꾼들이 각 지방으로 떠나고 수산성에서도 조소가 붙었습니다. 수산성은 그 조소로 인해 술렁이고 있는데 왕과 하만은, 이 두 지도자는 지금 함께 술을 먹으며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하만과 무책임하고 충동적이며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감각하게 그 일들에 대해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보는 본문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 아닐까요? 이제 앞으로 12개월만 지나면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허탈함과 황당함과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고 묻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악한 세상은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려고 하는 성도인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럴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소망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려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몰살 위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1개월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되기까지 제비를 뽑아서 11개월의 여유가 있는 그 시간은 거꾸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말씀대로 어디에나 계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은 그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입니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오늘 기도하실 때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꿋꿋이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극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견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더 양으로 주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진행되는데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로 멋지게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심령 안에 임함으로 변화는 주님을 닮은 변화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많은 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각 가정에 아름다운 태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이 그렇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내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버지 가장 좋은 지도자를 아버지 뽑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